첫째, 기도가 일방적인 요청에서 쌍방향 대화로 바뀝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둘째,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정렬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역할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은 전체 그림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내 위치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지만 용서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넷째, 시험과 악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91편 1-2절의 약속을 묵상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물리적인 안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 정서적인 보호, 관계적인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는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 할까? 가 우리 삶의 중심 질문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기도문의 각 문장을 천천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세요. 각 문장마다 잠시 멈추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할 때는 먼저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며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오늘 만날 사람들과 오늘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는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들도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를 기도할 때는 오늘 만날 수 있는 유혹들과 어려움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한다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각 문장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각 문장을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주기도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를 단순한 암송으로 끝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기도가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저희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서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주기도문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들은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